오늘은 여전히 경배를 중시하는 사울왕, 여전히 경배를 중시하는 사울왕,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에 보았던 것처럼 일반적으로 우리들이 예배를 굉장히 중시하는 게 사실이죠. 사울왕이 그러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사무엘이 지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울왕은 경배를 중시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자, 오늘 보면은 표면적으로 사울이 고백을 하죠. 회개하는 듯한 고백을 합니다. 2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여기서 보면은 사울이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비로소 자신의 죄를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이유를 대는데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명령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사울 왕의 행적을 살펴봤습니다마는 이 말이 사실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그가 백성을 두려워하는 사람인가요? 아니죠. 전혀죠. 다 죽을래? 이러는 사람이지 백성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전혀 아닙니다. 단지 그는 자기 범죄의 사실을 할 수 없이 지금 시인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지금 변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명은 전혀 설득력이 없는 변명이었습니다. 즉 거짓말이었습니다. 사실 보면 사람은 인류는 죄를 짓고 처음에 아담부터 하와부터 이렇게 하는 것들을 보면은 자꾸 변명을 하죠. 그게 우리들의 문제점입니다. 잘못했으면 잘못한 걸 시인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잘못을 고백해야 되고, 그리고 잘못했다라고 얘기하고 시정하려고 노력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많은 경우 아니라고 발뺌하다가 도저히 발뺌할 수 없으면 그때는 맞긴 맞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핑계를 대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은 이 사울 왕이 한 말을 우리가 그냥 양보해서 100번 양보해서 그의 말이 사실이라고 치고, 사실도 아니라고 여겨지지만 그 말이 사실이라 치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이 말씀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요 올무에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보면은 그 많은 일들을 겪게 되고 특이한 일을 겪게 되는데, 미국의 유명한 그 신학자 중에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굉장히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6살 때부터 라틴어를 배우기 시작을 하고, 우리는 신학교 가서도 잘 안 배울 판인데 그리고 그 다음에 라틴어를 띄고 나서 히브리어, 헬라어를 배웠답니다. 12살까지. 초등학교 때 다 띈 거예요. 그래가지고 13살에 예일 대학을 들어갑니다. 모르시는 분이 있으면 하여간 그런 학교가 있어요. 예일 대학이라는데 들어가서 4년에 졸업을 하는데 수석으로 졸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만 17살에 대학교 수석 졸업, 그리고 석사를 하면서 2년 만에 마치면서 만 20살 되기 한 달 전에 만 19살에 석사 학위를 받습니다. 하나도 안 놀라시는 분은 남의 일이니까. 근데 이게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 거의가 아니라 그 정도면 천재라고 말해야 되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러기 때문에 이분을 보면 굉장히 갖고 있는 부분이 정확하게 하고 싶어 해요. 이게 공부를 너무 잘하는 분들의
약간의 이제 일반 사람들하고 좀 안 맞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왜냐면은 공부의 세계는 아주 정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우리들은 대충 가잖아요.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충 하거든요. 근데 이분이 나중에 그 목회를 하게 되는데, 목회를 하는 중에 항상 정확하게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제대로 가르치고 회개하라 그러고, 여러분들이 교회를 아무리 다녔어도 이거 하나도 중요한 거 아니다 뭐 이러면서 회개하게 하고, 그리고 돌이키게 하고 온전한 삶을 살게 하려고 무척 애를 썼어요. 그러면서 제가 맡은 교회에서 한 15년 정도 담임 목사로 이렇게 쭉 사역을 하게 되는데, 그 와중에 그분이 이제 미국에서도 유명해지고 세계적으로도 유명해지고 30 초반부터 유명해집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대각성 운동을 이끌었던 분인데, 그런데 그러는 와중에 자기가 맡은 교회가 자기가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자기 외할아버지가 세웠던 교회였습니다. 그분도 굉장히 존경받던 분인데, 이분은 조금 이렇게 좋게 말하면 이제 마음이 넓은 분이고, 근데 에드워드가 보면 약간 신학적으로는 옳지 않은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성찬식인데, 성찬식은 우리가 세례받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만 참여하는 거는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죠. 근데 그 외할아버지가 좀 특이하게 했습니다. 이걸 전도의 수단으로 삼아서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다. 이렇게 교회 내규를 정해가지고 아무나 다 참여할 수 있게. 현재 우리는 그럼 안 된다고 다 알죠. 예. 그런데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는 그렇게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이분이 거기 처음에 들어갈 때는 신학교 졸업하고 안수받기 전에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가서 안수받고 나중에 이제 담임이 되고 그러는데, 또 자기 외할아버지가 이렇게 해온 데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말을 안 하다가 이제 자기도 나이가 들어가니까 30대 지나고 40대 되고 이제는 좀 제대로 해야 된다고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이제 이거 개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성찬은 아무나 참여하는 게 아니다. 성경에 의하면. 그래서 그 얘기를 합니다. 그게 어떻게 되느냐? 엄청난 반대에 부딪혀요. 반대에 부딪혔다는 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아니, 바른 말을 하는데 왜 그래야 되죠?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도 우리가 생각하는 게 뭐냐면, 교회는 처음부터 제대로 해야지 대충 하다 보면 나중에 제대로 잡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워요. 당연히 맞는 얘기인데 그 당연히 맞는 거를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어쨌든 그분이 그러는데 결국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쫓겨나요, 교회에서. 야, 말이 됩니까? 목사가 성찬 제대로 하자 그러다가 교인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목사가 쫓겨났어요. 40 중반에. 참 그런 걸 보면은 참 목회는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을 더 하게 되죠. 그리고 바른 얘기했다가 바른 거 하자는데, 그러면서 이분이 또 그 무렵에 교회에서 어떤 남자 총각이 그 이제 처녀를 이렇게 해가지고 하여간 뭐 둘이 좋아했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하여간 임신을 시켰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론 이제 처벌 이런 걸 떠나서도 그럼 보통은 남자가 여자 임신시켰으면 결혼해야죠. 자기가 책임져야 되잖아요. 맞죠? 일반적으로. 목사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이게 또 문제가 돼요. 이 청년도 말도 안 듣고 교회에서 이 조정위원회를 했는데 목사님 편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아니 지금 이상한 짓 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남자가 여자 임신시켰으면 책임지고 결혼을 해야죠. 난 못하겠다 그러고 교회에서도 목사님 편을 안 드는 거예요. 야, 이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면서 그런 것들이 이렇게 어려움으로 작용을 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하면서 그러다가 결국은 떠나게 되고, 그러면서 인디안 그 선교도 하고 그러는데, 그 와중에 어떤 일이 있냐면은 아무래도 힘들게 목회하다가 좀 떨어진 데에서 인디안 선교를 하다 보니까 시간도 좀 나고 그래가지고 그때 책을 좀 써요. 몇 년 동안.
40 중후반 이후로 50 초반까지 그때 이분이 아주 탁월한 책들을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라는 걸 또 볼 수 있게 되죠. 하나님의 섭리.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데 사도 바울이 쓴 수많은 신약 성경에 있는 내용들은 가고 싶은데 못 가니까 그래가지고 쓴 거예요. 안 그랬으면 그냥 갔으면 안 썼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를 막기도 하고 어렵게도 하는데 그 어려움 속에서 뭔가 새로운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게 하시는 것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 것은 사울은 사실 백성을 두려워하던 사람이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특별히 사울과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까지 감찰하시는, 즉 마음까지 살피시는 분이라는 것을 잊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사울처럼 사는 사람들을 보면 믿음 생활해요. 지금도 계속 그 다음에도 경배하자 하는 거니까 우리로 치면 이렇게 새벽에도 오고 막 하는 거예요. 열심히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이 자신의 마음을 감찰하고 계시다는 생각은 잊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그 사람의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가를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말 그대로 필요에 따라서 하는 얘기고 진심이 있는가, 진정성이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울이 청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 2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자, 여기서 보면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죄 사함을 굉장히 지금 가볍게 여기는 거죠. 난 잘못했다 치고 그때 백성들 때문에 그랬던 거니까 그냥 제 죄를 사해 주십시오. 되게 가볍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여전히 경배를 중시하는 사울왕을 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인데 여전히 경배를 중시해요. 여전히 예배를 중시합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보니까 사람들이 제일 많이 모인 데가 그 자리잖아요. 그래서 이 껍데기에 굉장히 집중하고 있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표면적으로 왕의 위엄을 세워달라 이런 말입니다. 내적으로는 하나님이 날 버렸든 뭐든 상관없고 하여간 표면적으로 나 왕이라는 것만 좀 세워달라는 거예요. 굉장히 어리석은 거죠. 사울의 이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결국 사무엘의 말을 듣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목사님 말씀 안 들은 건데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자,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말로는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명령 이랬지만 이게 하나님께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에게 죄를 사해달라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사무엘이 이해해주면 끝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목사님만 넘어가주면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좀 이런 얘기죠. 여러분, 참 회개라는 게 무엇입니까? 자기를 속이는 자들은 눈에 보이는 그럴듯한 회개의 모양을 가지고 목사하고만 화해하면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화해하려고 하는 생각이 없어요. 그러나 진실한 회개는 하나님과의 화해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이거를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사무엘과의 대화가 그 다음에 나오는데 사무엘이 답변을 합니다. 2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여기서 보면은 사무엘이 답변을 하는데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울이 원하는 것은 사람들 있는 곳에 같이 가서 좀 예배 드려달라 이 얘기예요. 네. 목사님, 저를 위해서 예배 좀 봐주시죠. 네, 못하겠다. 그랬더니 하여간 이유가 무엇이든 하여간 예배 그래도 좀 봐주세요. 네. 진정한 그 상황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껍데기만 생각을 합니다. 자, 사무엘이 그와 함께 가지 않겠다고 한 이유가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렸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더 이상 왕의 위엄을 세울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버리셨는데 내가 당신의 위엄을 세워줄 이유는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자기는 하나님의 사자니까. 그렇죠? 이 부분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같으시면 사울이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일단은 사울 같은 자리에 쓰면 안 되겠죠? 사울 같은 자리에 쓰면 안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대로 청종해서 별탈 없이 가야 되겠죠. 제가 좀 전에 그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분 얘기를 했는데, 좀 전에 말했던 그분의 사역 얘기는 신학자들에게 굉장히 알려진 얘기인데, 근데 우리들은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목사님은 교회에 쫓겨났다, 그러니까 목사로서 실패자다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지금까지 그런 말이 회자되는 이유는 훌륭한 목사였다죠. 하나님 앞에서 개혁하려고 했고 바르게 하려고 했고, 그렇기 때문에 수백 년이 지나서도 사람들이 존경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사람들의 입장이 어떠냐, 지금 이 회중들의 입장이 어떠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는 충실하게 하고 그들하고 타협하는 게 아니라 쫓아내면 나가겠다 그러고 나와버린 거죠.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랫동안 기억되는 사람들 보면 타협한 사람들은 아무도 좋게 보지 않습니다. 존경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온전하게 갔던 사람들, 심지어 쫓겨나더라도 이런 사람들이 남는 거죠. 칼빈도 본래 쫓겨났던 적이 있거든요. 제네바에 갔다가 너무 강직하게 하니까 쫓아냅니다. 교회에서 쫓겨났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딴 데 가서 있었는데 나중에 또 부릅니다. 나 안 간다 그래요. 안 간다고. 자기 한번 쫓아낸 교회니까. 근데 자꾸 와달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다시 돌아가긴 해요. 그리고는 이 사람들이 처음엔 쫓아냈지만 그 다음에는 이분이 그래도 옳고 훌륭하다라고 생각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분이 하는 거를 많이 받아들이죠. 그러면서 제네바에서 종교개혁이 좀 제대로 됐던 것인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 정말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람들이 기억을 하고 있는 분들은 보면 할 말을 해요. 우리가 설교의 황태자라고 부르는 스펄전 목사님이 있습니다.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분의 설교를 보면요, 그렇게 셀 수가 없어요. 그냥 굉장히 셉니다. 그렇게 뭐라 그래요. 맨날 교인들한테. 나는 드는 생각이, 이렇게 하면 쫓겨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저도 할 말을 좀 하는 편인데도 이분을 보면 너무 심하게 해대가지고 이렇게 설교하면 안 쫓겨나나? 이분 평생 안 쫓겨났어요, 그 교회에서. 그러니까 그 교회가 괜찮은 교회였던 거죠. 이분이 어릴 때 모셔간 거예요. 말씀을 훌륭하게 한다고. 제대로 이분이 박사 공부하고 이런 분 아니에요. 근데 말씀이 좋다 해가지고 20살짜리를 모셔간 거예요, 담임으로. 할 소리를 막 하거든요. 근데 모셔와가지고 그냥 막 해대는데 그걸 달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는 수천 명의 교회로 성장을 하고 하나님께 많은 영광을 돌렸던 것인데,
그리고 스펄전의 설교가 전 세계에 퍼지게 되는데, 사실은 지금도 보면 스펄전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은 보면 되게 세요. 왜냐하면 그분 거를 따라하다 보면 세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때때로 보긴 하는데 이대로 하기에는 좀 그렇다 싶은 게 굉장히 많을 정도로 세요. 그러면서 항상 드는 생각이, 이런 설교가 통하던 시대가 이게 황금기예요. 그때가 영국의 황금기가 됩니다. 그렇게 강력하게 사람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해도 사람들이 달게 받으니까 그 사람들이 삶이 개선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때가 황금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만 해도 우린 그렇게 안 해왔습니다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그때가 어두움의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린 그걸 생각하면서 어때야 되는가를 잘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여간 사무엘의 답변을 보면 제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느끼는 것은, 그가 이 말을 하는 건요, 거의 목 걸고 하는 거예요. 목 걸고 하는 겁니다. 그 사울 왕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잖아요. 자기 체면 세워달라는 건데 나 체면 못 세워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할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상대방이 자기가 얼마나 잘못하고 있는 것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고 있죠. 그리고는 특이한 일이 벌어집니다. 2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 사울이 그의 겉 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아멘. 사무엘의 옷이 찢어집니다. 사무엘이 나 당신이랑 같이 안 간다. 그리고는 이제 돌아서서 가려고 하는데 사울이 겉 옷자락을 붙잡고 그러면서 이게 찢어지게 됩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하고 만났어요. 그리고 전 갑니다 하고 돌아서서 가요. 그럼 보통 저를 붙잡을까요? 아무도 안 붙잡을 거예요, 대체로. 근데 이 사람은 붙잡았습니다. 근데 붙잡았다 치고 저를 붙잡으면 제 옷이 찢어지나요? 안 찢어지죠. 웬만큼 해가지고는. 근데 이게 옷이 찢어졌다. 이 얘기는 뭐냐면 사무엘은 계속 가려고 하는 거고 잡아도 사울은 못 놓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찢어지죠. 겉옷인데.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뭐냐면 사무엘은 사무엘대로 강경하고 사울은 사울대로 강경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사울은 회개의 빛은 없습니다. 단지 계속 자기의 뜻만을 강경하게 나타내고 있어요. 이게 죽음에 이르는 길이고 죽음에 이르는 죄입니다. 회개는 하지 않아요, 사실상. 이 정도로 하나님의 사자가 화가 났다라는 것은 내 죄가 큰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슬퍼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자기가 원하는 거를 이루기 위해서 자기 뜻만을 강경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지금 자기가 크게 승리했고 많은 것들을 가지고 왔고 지금 완전히 축제 분위기인데 지금 그렇게 가버리시면 좀 곤란하니까 어떻게든 못 보내겠다 이 얘기입니다. 성서학자들이 쭉 살펴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이 사울 왕이 굉장히 난폭해지는 것은 아시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다윗을 미워하고 그래가지고 단창으로 죽이려고 던지기도 하고, 여러분 사람 죽이려고 창 집어던진 적이 있으세요? 혹은 칼 집어던진 적 있으세요? 네. 웃으시잖아요. 왜 안 하셨을까요? 제정신이면 안 합니다. 그러다가 진짜 탈이 나면 어떡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정신이면 안 하죠. 아무리 화가 나도. 화가 안 나서가 아니라 화가 나더라도. 그런데 굉장히 난폭해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자기 아들한테도 막 화가 나가지고 죽여버리겠다 그러고 뭐 보통이 아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굉장히 난폭해지고 정신적으로 이상해지고 하는데 그 시작점이 뭐냐? 바로 여긴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서부터 시작했다. 주의 종이 가는데 못 가요! 못 가! 절대 못 가! 이런 말을 했다는 말은 없으나
그렇죠. 뭐 이렇게, 아유, 가시면 안 돼요. 뭐 이러는데, 찍 하고 찢어졌을 일은 없어요. 그렇죠? 놓으세요. 나 갑니다. 하는데, 얼마나 세게 잡으면 이게 찢어지겠냐고요. 이때로부터 사울의 난폭함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요, 회개하지 않으면 사람이 사나워져요. 은혜가 떠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를 하면 사람의 마음이 순화가 돼요. 근데 회개를 하지 않잖아요. 점점 싸나워지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귀한 사람인지 아닌지도 구별이 안 가는 거예요. 자기 사위인데 죽이려고 그러고 아들인데 죽이려고 그러고 이게 제정신이 아닌 거죠. 아무나 죽이려고 그러고 나중에 제사장들까지도 막 죽이고 난리잖아요. 이게 제정신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가 생각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가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는 순화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려고 노력을 하는가? 그리고 여전히 경배를 중시하는 사울처럼 살고 있지는 않은가?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우리 제자도를 쓴 것이 있어서 제자도 할 때마다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좀 전에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분이 훌륭한 학자긴 했지만 훌륭한 목회자긴 했지만 예수의 제자도 부분에 있어서 제가 말했던 깨달은 부분을 이분이 그때 잘 모르지 않았나 싶어요. 무슨 말이냐? 저도 그 나이쯤 돼서야 좀 깨달은 건데 그냥 많은 분들이 그래요. 그냥 참아라. 오래 하면 된다. 다 바뀐다. 어떤 분은 그래 한 10년만 하면 다 바뀐대. 10년만 하면은 목사님 뜻대로 다 할 수 있대. 내가 10년 넘게 하고 배운 결과는 안 바뀌는 사람은 안 바뀐다. 10년의 세월이 그냥 무의미한 거예요. 시간 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닌 사람들은. 근데 이분은 15년을 했는데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시던 말씀이 있어요. 네 말 잘 들으면 있어라. 말 안 들으면 딴 데 가서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딴 데 가서. 근데 우리는 주로 많이 배우는 게 그냥 끝까지 있다가 죽어라 뭐 이런 식이에요. 근데 그게 많이 팽배하게 있는 건데 예수님의 말씀은 아니에요. 근데 그러면서 고생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네, 젊어 죽는 사람도 많고 이분도 젊어서 죽었는데 아주 젊은 건 아니지만 하여간 노인 돼서 돌아간 건 아니고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보면 많은 경우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간단해요. 여러분도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나랑 맞는 사람하고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결혼할 때도 그렇고 모든 만사가 그렇습니다. 나랑 맞는 사람이랑 매칭되는 사람이랑 있어야죠. 그러면 괜찮은데 매칭된다는 게 뭐냐면 날 보면 좋아하고 내 말도 잘 듣고 특별히 이제 목회자 입장에선 나를 좋아해요. 영접하고 그 말씀도 잘 듣고 이런 사람들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근데 말도 잘 안 듣고 푸대접하고 그 사람들하고 있지 마라. 딴 데 가라. 딴 데 가서 말씀을 전하라. 그리고 어떤 사람도 보면 핍박을 해요. 아주 괴롭힌다고요. 그럼 빨리 떠나라. 빨리 떠나라. 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약간 찡그려요. 근데 예수님의 가르침이거든요. 제 가르침이 아니고. 그리고 제가 많은 사람들을 살피면서 느끼는 게 이 말씀이 맞다예요. 스펄전 목사님은 자기를 영접하고 사랑해주고 하니까 거기 계속 있었던 게 맞는데 영국에서 미국의 이 조나단 에드워즈 같은 분은 차라리 딴 데 가서 목회를 했었다면 더 좋았을 수도 있는데 그냥 거기서 계속 있다가 결국 쫓겨나게 되고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 이렇게 사실상 내리막길로 가게 되는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요 그냥 아무리 훌륭하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지 못하면 그 부분 때문에 인생이 힘들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 모두에게 어떤 잘 깨닫지 못하는 부분들이 존재하는 것인데 그걸 깨닫고 살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근데 이 사울 같은 경우는 끝까지 자기 뜻을 세우려고 그러잖아요.
이분은 껍데기가 중요하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 껍데기를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못 두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보면 사무엘이 뜻을 바꾸는데 왜 그랬겠어요? 너무 난폭해 보이니까. 너무 난폭해 보이니까. 근데 내 뜻을 관철시켰다고 좋아하지 마십시오. 내 뜻이 관철되는데, 왜냐하면 딴 사람이 보기에 살기가 느껴져서, 광기가 느껴져서 이렇게 넘어가 주는 건 결코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내 뜻은 어떻게든 관철시킨다, 그거 전혀 좋은 게 아니에요. 저희는 어렸을 때 그런 걸 되게 중시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래야 되는 줄 알고 그랬는데 언젠가부터 그런 생각 안 합니다. 단지 이게 하나님의 뜻이면 하는 거지, 그냥 내 뜻이 그래서 하고 이거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도 항상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뜻, 생각 내려놓으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이게 제자도의 기본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근데 사울 왕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자기를 부인할 수가 없었어요. 자기 십자가 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라갈 마음은 더더욱 없었고요. 나는 주님의 제자다운가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데 앞장서려고 하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서, 제자는 팔로워입니다. 따라가는 사람.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지상 명령이에요. 주님이 하신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게 해야 돼요. 그 모든 교회는 예수님의 말씀이 가르쳐지고 지켜져야 돼요. 근데 이걸 하지 않으면 자기 뜻을 세우겠다 그러면 온전한 제자도 아니고 온전한 교회일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으려고 노력해야 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무조건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개혁자고, 그 사람들이 그 시대에 사람들이 환영을 했으면 그 시대는 황금기가 되는 거고, 안 받아들이면 핍박을 받아서 어려움을 당하지만 역사에는 남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타협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은 아무도 좋게 기억되지 않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아가고 주님이 인정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경배를 중시하는 사울 왕을 봅니다. 우리들은 어떤지 스스로 돌이켜볼 수 있게 해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저희들에게 빛을 비추어 주셔서 저희들에게 온전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깨달아 알고 온전한 사람들로 변화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은 힘이 부족합니다. 껍데기만 중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분임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에게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해 주시고 일용할 양식 공급해 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고 악과 싸워 이기는 영적인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같은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깨달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